95번째 95번째 시간으로 양심의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가난이라고 생각할 때 딱 단번에 떠오르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보릿고개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한자어로는 맹령이라고 그럽니다. 고개, 보릿고개. 그다음에 이 시기에 굉장히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춘궁기라고 그러고 지금 딱 4월에서 5월 시기입니다. 작년에 거두었던 양식들이 다 이렇게 먹어서 없어지고 또 이 새로운 양식이 되는 보리가 아직 자라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굉장히 난감한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는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 보릿고개에 굉장히 큰 경험이 있는데 이런 시기가 되면은 학교 갔다 오면은 그 소쿠리에 어머님이 보리를 가득 삶아 놓으시면 이렇게 부풀어 있죠. 말려놓고 그걸 다시 이렇게 앉혀가지고 다시 김으로 또 부풀려서 먹기도 하고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마땅치 않아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먹거리 문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난이 시작되고 있고 기근이 시작된 그런 내러티브의 배경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함께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삶의 환경을 사용하신다. 아멘. 우리는 점체로 잘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좀 잔인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고통이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그러나 고난 때에 우리는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 장면에서 야곱이 곡식을 사기 위해 아들 전부를 애굽으로 보낸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제 7년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7년 풍년이 지나가고 7년 기근이 시작되었는데 이 가나안 땅도 피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이 야곱의 말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너희는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배고픈데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자기 아들들의 대책 없음에 야곱이 낙심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죠. 무능력하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무능력한 이 아들들에게 책망합니다. 자기 자신도 무능력한 상황인데 아들들에게 어떤 방법을 구해보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야곱이 또 말을 이렇게 계속합니다. 같이 읽어요.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어떻게 해요? 굶어 죽겠다. 어떻게 한다고요? 굶어 죽겠다. 야곱의 기근의 대책으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3절 말씀. 자, 그래서 요셉의 형 몇 명?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에 갔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이집트로 팔려가게 했던 장본인들이죠. 누가? 요셉의 몇 명? 오늘 내러티브에서 문제 해결의 키는요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주인공이 이제 다음 성경 구절에 등장합니다. 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내러티브 안에서 문제 해결의 키가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베냐민. 야곱이라고 하시면 빨리 취소하세요. 네. 한 번 더 하세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의 당사자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에 영화에 보면 처음부터 주인공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엑스트라들이 좀 나와가지고 뭐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주인공이 나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야곱은 라헬에게 태어난 자식을 다 잃고 싶지 않는 마음에서 오늘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미 한 아들을 잃었죠. 누구를 잃었습니까? 요셉을 잃었죠.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지금 야곱의 심정이 어떤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변이라도 당할까 봐. 남은 내 하나뿐인 이 자식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난 이 아들을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한 가지 아픔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13년 전에 죽은 요셉을 잊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문제 해결의 주인공이 여러분 누구인 것 같습니까? 베냐민이죠. 5절 말씀 보면 가나안 땅에도 이제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이미 출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가고 있는데 그 틈에 이 야곱의 아들 10명이 끼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집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여러분 구원의 나라입니다. 구원의 땅입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은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형제들은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떠남으로써 본의 아니게 요셉의 꿈을 통한 이 계시가 성취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취를 가져오기 위해 굉장히 예상치 못한 많은 사건들을 그동안 준비시키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근은 그 가정을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수단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기근 때문에 힘들죠. 잃어버린 자식 때문에 아픔이 있죠. 그래도 이 가정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집트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1절과 5절 이 5구절은요 오늘 내러티브의 주제인 그들의 양심의 각성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 곡식을 사러 가는 길에 베냐민에게 해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형들의 마음속에 아마도 과거의 사건들을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 아들에게 또 어떤 변이 일어날까 봐 나는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10명의 형들의 마음속에는 양심의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말래. 우리가 버린 요셉을 아직도 아버지는 생각하고 계시는가 봐. 우리가 아버지 마음에 큰 상처를 드린 게 분명해.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각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형제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과연 품고 있을까? 우리는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어떤 마음의 변화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서 그들의 양심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크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사람들의 신실함을 확인해야 한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한 분 명예 권사님을 추대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고 추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가족이라고 추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땅히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직분을 드리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아무런 희생과 수고 없는 분들을 결코 여러분 임직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내러티브를 보면 요셉이 그 믿음에 신실하고 성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은 직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분은 영광입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는 교회 설립 10년을 시작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을 새로운 직분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김과 희생과 수고에 합당한 자로 세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을 역사 가운데 세우시고 칭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효과적인 이 시험은 그들의 죄책감을 깨우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효과적인 시험은 그들의 죄책감을 깨우쳐 준다. 두 번째 이 내러티브는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그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들려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이제 엎드립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뭐 하였다? 절을 하였다. 요셉의 형들은 뭐 했다고요? 절을 하였다. 이 모습은 37장 그 7절과 9절에 기록된 꿈들의 직접적인 성취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다니 우뚝 서서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습니다. 9절 들어보세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할렐루야. 절을 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화인데 몸을 구부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보세요. 37장에 사용된 이 단어와 42장에 사용된 이 절하다는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의 심장이 좀 울렁거렸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꿈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7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곧바로 상당히 어떤 상황들이 빨리빨리 심령이 생각이 마음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지금까지 여러분 이미 어떻게 보면 예상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넉넉히 있다가 여러분 상황을 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어땠다?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왔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요셉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을 굉장히 유심히 살피고 혹시 내 형들이 오지 않았을까? 혹시 오늘이나 올까? 혹시 오늘이나 올까? 혹시 오늘이나 올까? 아마 살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형제가 오늘이나 찾아올까? 내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 오늘이라도 찾아올까? 기다리고 기다리신 주님의 그 마음, 그 모습이 요셉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같이 읽어요.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내러티브를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어디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불쌍하게 여러분, 굉장히 불쌍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양식을 얻을 수 있지. 이렇게 뻔뻔하게 눈 부릅뜨고 잘 먹고 있다는 그 표정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양식을 구할 수가 없다. 당신들 잘 먹고 사니까 불쌍한 사람 먼저 주겠어 라고 해버릴 수 있어요. 알겠어요? 굶어보신 분들은 저런 인생에 노하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본문은 요셉이 그들을 알아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보았다라는 것은 나카르라는 그 동사인데 주목하다, 존중하다, 인식하다, 분별하다. 여러분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요셉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므낫세를 낳고서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다 잊게 하셨다라고 기념했지만 차마 그 마음속에 가나안에 살고 있을 아버지와 그 동생 그리고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갚겠다, 보복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미움과 증오가 아닌 가족으로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들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는데 즉각 알아보았는데 곧바로 알아보았는데 형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장면들입니다.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했는데 형들은 금세 요셉 안에 관심도 없습니다. 형들 안에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각성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양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먹을 양식을 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을 아는 체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아주 엄하게 거칠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왔소? 당신들은 어디서 왔소? 신용동, 번천동, 영봉동, 월곡동, 신안동 나머지들은 집에 다 가시오. 구절 말씀 보면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와, 형제들이 자기 앞에 차렸을 때 요셉이 뭘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13년 전에 어렸을 때 제게 주신 꿈, 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나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었을까요? 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에 허술한 곳이 어디 있는지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어. 애굽으로 온 목적에 대한 요셉이 첫 번째 신문을 합니다. 요셉이 처음 행한 시험은 그들의 범죄를 생각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양심의 압박감을 주기 위한 여러분 준비된 계획입니다. 요셉은 그들이 첩자라는 거짓 고소로부터 시작합니다. 요셉 자신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거짓 고소를 당했습니다. 맞습니까? 형들이 지금 우리가 첩자가 아니고 양식을 사러 왔는데 우리들에게 당신들은 애굽에 지금 모든 허술한 것을 살피러 온 첩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이게 거짓 고소를 당하면 이렇게 힘드는 거구나. 그러면서 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동생 요셉이 성실하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왔을 때 여러분 억울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양심이 각성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형들의 행동을 점검하라고 보내어졌을 때 고소를 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을 전에 자신이 처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로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컨트롤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템퍼레이처, 온도를 그냥 보여주는 그런 자가 아니라 템퍼레이처 컨트롤러가 돼야 돼요. 온도 조절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온도만 지금 나타내는 그거는 여러분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컨트롤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온도를 조절하고 내가 기도하면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고, 아멘. 컨트롤러가 되셔야 돼요. 스피리추얼 컨트롤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요셉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직분과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10절과 11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여름,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고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순진한 백성이래. 웃기고 있어 진짜. 애들이 순진해요. 순진하면 동생을 그렇게 했냐? 순진하면 그렇게 동생을 했냐? 요셉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 그들을 거칠게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냉담함의 뒷면에는 그의 감정적인 반응이 증명하듯이 애정입니다. 애정이다. 애정이다. 그럼 또 이것도 집에 가셔서 막 아내를, 남편을 거칠게 다루고 나서 속으로는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거 안 먹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안 먹힙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형들을 보아서 감동적일 것이고, 때로는 그들이 우리는 선한데요, 아직도 그들 안에 양심의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요셉은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형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요셉 개인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형들이 아직도 자기 잘못들을 회개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저 지금 보복하고 원수 갚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리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기억하고 있는 꿈들이 진실이었음을 극적으로 여러분 확증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모두 애굽으로 오기 전까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성취되기 전입니다. 완전한 성취는 아니고 부분적인 성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형들이 첩자로 몰려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합니다. 그랬다면 같은 자식들이었으면 왜 동생을 그렇게 했냐 이 말이죠.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살인자들 아닙니까? 13절 말씀 읽읍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의 형제들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이제 진실은 아니고 사실을 드러내고 시작합니다.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두 12입니다. 맞습니까?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사실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이렇습니까? 버렸죠. 이런 게 아니라 버렸다. 내가, 우리들이 버렸다. 형들은 억울함을 당하고 있지만 진실을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온전히 양심의 각성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항소를 듣고 요셉은 형들의 반론을 기각해버립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이 틀림없어.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안 먹혀요. 그렇게 사실을 이야기해도 안 먹힙니다. 왜 그러겠어요?
양심의 각성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답할 지경일 것입니다. 형들은 이쯤 됐으면 이실직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왜 자꾸 엉뚱하게 형들의 변론에 동의하지 않고 기각처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5절 말씀,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막내 베냐민이 문제 해결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베냐민을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요셉. 베냐민은 요셉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여러분 품에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베냐민을 생각하면 그의 형 요셉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셉은 그것을 계속 양심의 각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메타포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온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어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너희 중에 뭐가 있는지 보리라. 진실이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진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니 저 같으면 형들이구나. 나 요셉이야. 나 총리인데. 나 알아? 형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리 와. 이 형들 집어넣어. 막 권장을 치고 막 엄청 막 주리를 틀고 막 그랬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수준이 낮아가지고 금세 내 속마음을 드러내고. 이 사람 아주 고급스러운 사람이에요. 형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지 않고 양심을 각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문제를 처리할 때 여러분 직접적으로 처리하면 감정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서로 상처가 돼요. 상처를 치료하다가 오히려 상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코칭 기법이라는 것을 질문법이잖아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무엇인지 말하게 하는 것이죠.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생각으로 어떤 결과치를, 정답을 아니면 합당한 답을 말하게 하는 것이죠. 자기가 말했으니까 상처가 되지 않아요. 유빈아 지금 졸리지? 졸려 안 졸려? 왜 졸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상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유빈아 우리 유빈이는 지난주에 팔이 부러졌는데, 운동하다 팔이 부러졌는데 지난주에 아침부터 병원에 치료받고 바로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지 유빈이가 졸렸다 안 졸렸다 그걸 증명하고 그 파헤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세 분만 아멘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할게요. 요셉의 임무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만 오는 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사소한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재 이집트, 애굽은요 구원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기근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온전한 구원이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없으면 절대 구원의 문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형들에게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합시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들이 진실로 준비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 일을 선포해 줄 수가 없어요.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우리가 3일이라는 용어를 생각하면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하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3일 동안 크게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3일이라는 것은 어떤 죽음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3일 동안 죽으셔서 돌무덤에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의미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3일이라는 그 시간들을 주는 것은 형제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각성하라고 결정적인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면 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요셉은 히든카드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 히든카드가 무엇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니, 애굽의 총리가, 이집트의 총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냐고요. 여러분, 놀랄 노자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놀리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심령이 자극이 안 되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3일 동안 감옥에 있을 때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상세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들이 먼저 고백해야 될 죄가 뭐일까요? 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회개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여버렸다. 그걸 얘기해야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귀한 시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양심에 각성하라고 이렇게까지 도와줍니다. 요셉이 도와주고 있어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요셉은 친절하지. 형들이 양심에 각성하라고 이렇게 도와줍니다. 아니, 이 정도까지 해주는데도 모르는 양심이 있다면 그건 굳어버린 양심이지 않겠어요? 13년 동안 동생 얼굴 못 봤다고 동생을 못 알아봐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빈에게 다시 물어볼게요. 오늘 집에 가다 동생 채희를 잃어버렸어. 13년이 지나서 채희를 찾았어. 그때 알아볼 수 있겠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몇 살이에요? 지금 몇 살이에요? 연세가? 형들은요 지금 엄청 20살이 넘어 있어요. 30살이 넘어 있어요. 너를 알아본데 13년 동안 헤어져 있어도 그게 가족이고 그게 오빠이고 그거 부모의 마음 감사해야 돼. 아멘. 나는 잃어버려도 나는 부모님 나를 반드시 찾아주실 거다. 그러므로 나는 허튼지도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누구를? 아우를 내게로 어떻게 하라?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무엇인 줄 너희가 뭐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셉의 본심은 이미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요셉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게 다 드러났어요. 요셉은 그들이 정직하고 신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그들을 돌려보내며 자기 막내 동생을 애굽으로 데려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곡식을 가지고 가라고 은혜까지 또 베풀어 줍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요구는 그가 아는 한 베냐민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었지만 그 목적은 여러분
대단한 것이에요. 자기 형들을 감옥에 사흘간 가두어뒀다가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내 동생 요셉을 저 들판에 그 물웅덩이에다 던졌을 때 분명히 우리는 그때 말씀을 보았잖아요.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했다고.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서는 그 본문이 없지만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시편에 말씀하겠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게 이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 억울한 것이 이것이구나. 우리가 참으로 내 동생, 우리 동생 요셉에게 잘못했다라고 양심의 각성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마다 1분 1초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양심을 붙들고 계시고 다루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악한 양심이 있다면 회개케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양심의 각성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이 내러티브에서 형들이 이집트에 오면서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집트에 가면 어쩌면 우리 동생 그곳에 있을지 모른다. 양식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생,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버렸던 그 동생을 우리가 먼저 찾아내자. 할렐루야! 그것이 형제들의 첫 번째 도리이지 않을까요? 양식 구하는 것보다 죽어버리도록 버렸던 그 동생 요셉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의 순수가 중요합니다. 우리 잘못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멘. 이 땅에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때 양심의 각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아멘입니까? 부당하게 어떤 일을 대했을 때 그것을 다시 갚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 회복되는 양심, 변화된 양심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화해서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부모님께 여러분 고백하세요.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스승의 달입니다. 오늘 청소년 주일학교 예배 때 우리 최종환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참 하나의 은혜를 기가 막힌 이런 은혜의 레크레이션을 하셨나 모르겠어요. 아까 칭찬해드리고 싶었는데 깜빡했어요. 나이가 먹어서 그래요. 저도 곧 임직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일 년 내내 우리가 부모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달, 특별한 날을 정해서 우리는 또 부모님 그 은혜를 헤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들이 이집트에 가면 우리 동생 요셉을 찾아보자.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동생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형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우리 양심의 각성을 촉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심의 각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양심 안에 선한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